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복된 날 한없는 기쁨이 크리스마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차라리 성탄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 모습은 전혀 그 의미도 모르는 상태로서 그렇게 부르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다,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누가 나를 찾아온 일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청객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만나지 못한 중마고우가 갑자기 찾아온다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기치 못한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온다고 한 약속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분이거나 또는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이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이미 행복에 겨울 것입니다. 하루 전에는 아마 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전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해방의 예언입니다. 먼 옛날 출애굽하여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52장은요, 네 구분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과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포로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13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구원의 평화의 소식을 담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요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읽겠습니다. 7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7절 말씀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을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외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것이 7절에 말하는 구분입니다. 이 7절은요, 히브리어 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사 마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마, 나우, 알헤하림, 라클레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에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 있냐면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의문문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문사, 질문을 하는 마는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큰 감동을 표현하는 수자적인 언어적 기법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가 그리 아름다울까? 뭐가 그리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발이 왜 아름다운가? 어찌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떤 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 신체 중에 일부분으로서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발이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묘사된 발이 어떤 발인지 살펴보면은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할 수 없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그 발은 먼 길을 걸어온 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코미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을 넘고 물 건너서서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발은요, 정말 먼 길을 걸어온, 풀풀 날리는 사막을 걸어온 것이고 산을 넘어서 온 발이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신발을 다 신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샌들을 신고 오래 걸으면서 흙먼지와 상처투성이가 된 발, 그것이 분명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이리저리 채이고 모래에 쓸리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쓸렸던 그 발, 상처투성이의 발입니다. 먼지가 푸석푸석 쌓여있는 그 발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 발은 결코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에 나오는 발의 아름다움과 아가스 1장 1절에 묘사된 어느 여인의 아름다움, 완전히 대조적인데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복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아름답다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는 이 발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7절과 아가서 1장 10절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은 히브리어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발이 왜 아름다운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이 아름답게 가꾸어 치장된 여인처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소식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현상적으로는 더러운 발에서 아름다운 극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 발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금 그 발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너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는 평화와 구원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은 결핍과 고통이 해결되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평화와 번영과 건강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복된 모습, 가장 평화로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회복된 모습, 그 모습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번창하여 평화를 마음껏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극히 힘든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 이제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었어. 너 이제는 그런 고통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돼. 이제는 행복한 모습, 기쁨의 모습, 평화의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발, 어찌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모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먼 길을 걸어온 발, 그 발은 구원 곧 예수의 소식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미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들은 신약 성서의 흐름에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인 발은 지금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결정적인 외침이 이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라크 엘로하이크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이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 얼룩졌던 인생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평화와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이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험하고 거친 발이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7절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뒤에 있는 8절, 9절, 10절 말씀은 물 흐르듯이 쉽게 다가옵니다. 구원의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사람, 정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라고,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제는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외칩니다. 8절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걸어온 사람을 보면서 소리를 높여 노래합니다. 아, 그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오셔서 이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9절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기쁨으로 떠들썩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정말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울림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저들, 정말 슬픔 가운데 있던 저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렇게 그들은 높이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성이 떠나가도록 그 기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10절이 정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희망을 찾아보고 싶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있는 상황,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화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쳐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해방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의 발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찾아다니셨지만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흙먼지 투성이로, 상처 투성이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그 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몸이 찢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날 위해 이렇게 오셨군요. 흙먼지와 상처투성이 발로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발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복된 발이셨지만
힘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그저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발이 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란 단어의 뜻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참된 소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렵지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고 한다면 나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정말 구원을 공포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손사래를 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복된 모습들이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좋은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정말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있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그런 교회로 이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무엇보다도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이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